본문이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데 그 보응의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보응의 그 양극단으로 보이는 그 두 가지 보응에 대해서 서로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의 긍정적 보응을 설명하고, 그리고 8절과 9절은 부정적인 보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결론처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긍정의 그 보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이제 딱 놓고 우리 독자들이, 자, 처음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보응이 선한 보응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보응 쪽에 설 것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선한 보응만 있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 보응에 대해서 8절, 9절에 설명하고, 부정적 보응으로 끝맺음을 하는 게 아니라 10절에서 다시 선한 보응에 대한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런 대조법으로 지금 이 보응에 대해서 로마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로마서를 보는 우리들에게, 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한 보응의 선택지가 중요하다. 둘을 대조해서 어느 선택지를 선택할 거냐? 당연히 선한 선택, 보응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으로 로마서 6절부터 11절까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7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7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데 참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선을 행하는 데서 아주 꼭 필요하다, 그런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면 어떤 좋은 결과를 쭉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7절을 보면 그 중간에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을 써놓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요, 선을 왜 행하는가라고 할 때 그 선을 행하는 이유 내지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성경에 여러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 이렇게 쓰이는가 보면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예배 용어라는 것이에요. 영광, 존귀, 썩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영원성, 이것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되는 예배 용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 저는 4장과 5장으로 봅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5장은 어린 양 예수님께 예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피조물이 예배 드리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예배 용어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이 4장을 포함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13절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여기 나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여러분,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땅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들까지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린 양에게 찬송과, 그 다음에 오늘 로마서 2장 7절에 나오는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그 다음에 썩지 않음으로 말하는 영원성이 또 나오죠. 세세토록이란 말입니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이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리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저 말씀. 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14절에 이제 반응이 나오죠. 14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했습니다.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에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네 생물이라고 표현해요. 그 네 생물이 지금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히 드리는 것이 존재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 생물들이 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하죠. 장로들은 그랬습니다. 장로는 교회에서의 직분의 장로가 아니고 성도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피조물의 모든 존재 목적에 피조물들이 다 아멘하고 동의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이 경배는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체적으로 예배 행위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2장 7절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 용어로서 표현된 다른 성경들을 비춰볼 때 여기에 나오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선한 일의 정점, 선한 일의 맨 위층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로 여겨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은 결국 예배로 귀결된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오늘 7절에서 그 선한 일을 인내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존귀를 드리고 그 썩지 않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구한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한다는 헬라 말이 제테오라는 말인데요, 제가 이 용어가 예배와 관련된다면 2장 7절에서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이 예배를 말씀하는 용어라고 하면 이 구한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서 예배와 연관시켜서 이 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고 예배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쭉 찾다가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봤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구한다는 말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구한다는 말이 없는데 왜 똑같으냐? 그래서 저는 이제 원문으로 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을 본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찾으시느니라라는 말이 이 로마서 2장 7절에 구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로마서 2장 7절은 어떻게 다르냐?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구한다는 말로도 바꿔서 쓸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는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관점이에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최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하는 것이죠. 그 예배로 최고 최선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정점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 최선의 예배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찾는다는 말하고 구하는다는 말에 공통점이 뭔가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힘써 구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으시다 하는 말입니다. 구한다는 말, 제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예배라고 하는 데서 만나는 거예요. 공통점이, 목적어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선한 일,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7절 마지막에 보면 영생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힘써서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 선한 일의 그 최고의 자리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최고 최선으로 예배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이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절감하지를 못해요. 그런 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10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하나님 전용어인데요, 예배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어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성도의 존귀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낱말풀이를 하면 광채라는 거거든요. 아주 빛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광채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광채가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채에 비침을 받은 성도에게 그런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모되는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그거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영광. 이 존귀하다고 하는 말은 귀하게 대우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 존경과 하나님께 예우와 하나님께 명예를 드린다는 말인데, 그런 존경과 명예와 예우가 성도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을 잔치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잔치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상한다는 거예요. 겸상.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은 형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된 자로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 영생에 주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평강을 표현합니다.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일 때 옵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오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것은 환경과 여건, 형편, 무관하게 나로 하여금 평강하게 사로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황이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른 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바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하나님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념은 동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은 동질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자녀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자녀들이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한 자의 보응은 그야말로 더발할 것이 없는 보응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보응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소개되는데요. 8절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영생의 보응과 반대되는 보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진노의 보응입니다. 진노의 보응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가? 당을 지은 사람들,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당을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앞에 쭉 죄의 항목들이 쭉 소개되고 그런 일이 멸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만 행하느냐? 아니고 그런 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짓는 사람들끼리 서로 패거리 짓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요? 죄책감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멸망이 자기들에게 임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형량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그 자아를 지키기 위한 그런 태도인 거죠. 그런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패거리 현상, 그들이 집단을 이루지만 그들은 더 악한 세계로 빠져들어갈 뿐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2장 8절에 보면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와 불의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곧 불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불의를 따르는 것은 곧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를 이루신 그것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불의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8절에 진노와 분노라는 것이죠. 성경에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강조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진노와 분노가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복했습니다.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그 보응의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결과가 바로 9절에 나오는 환난과 곤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악을 행한다는 말은 불의를 따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같은 용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내용으로 보면 모든 악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행위에서 기원합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1장 25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 숭배죠. 그것을 섬기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악행의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데서 연유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불의를 따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환난과 곤고가 하나님의 보응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곤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고요, 곤고는 내적으로 나오는 고통이래요. 그래서 안팎으로 이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결과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시면 내외로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8절과 9절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보응이나 악한 보응이나 유대인 예외 없이, 또 이방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방인 예외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이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바울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 심판하신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선하면 선한 대로 보응하시고 악하면 악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표현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성경 구절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는 우리가라고 했잖아요. 신자들에게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 몸이 행한 대로 따라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참고해서 오늘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보응해 주시고, 불신자들 또는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환난과 곤고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바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외모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이런 외모가 아니고요, 외모라 하면 그들의 피가, 유대인의 피가 흐르든지 아니면 이방인의 피가 흐르든지 아니면 피부색이 다르든지 또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성별, 인종 또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가치평가에 의해서 심판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선악간의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공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공평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반박할 수 없어요. 반기를 들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고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응하셔요. 신자, 불신자 무관하게 보응하세요. 여러분, 그 보응의 관점에서 두 가지 선택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선택지, 또 하나는 불의를 따라 사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환난과 곤고를 당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다양성의 세계에서 선택지를 좀 여러 개 주고 그 중에 선택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흑백 정확하게 둘로 나뉩니다. 뭐든지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 둘이 중간 어설픈 게 없어요. 왼쪽 오른쪽 딱 나뉘는 거예요. 정확하게 둘로 나뉩니다. 자,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질문하는 거죠. 둘 중에 어느 쪽 선택할 건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선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에 있으려면 중요한 것이 바로
7절 처음에 나오는 이 참는다는 표현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데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거다 하는 거죠. 오늘 7절도 참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왜 인내가 이렇게 강조될까? 선을 행하는데 중간에 낙심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또 낙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할 때 인내하면서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참아야 된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또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도 말자.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에 맨 상층부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는데 그 많은 미혹을 물리치고 아마 오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다른 선택지들을 뒤로 물리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사실이 결코 인내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겪었어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얼마나 이 코로나가 심해가 하면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지금 안 벗잖아요. 우리 지금 안 벗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에 아주 크게 우리가 혼났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교회에 쓰나미처럼 다가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던 사람들을 다 교회당에서 밖으로 다 내몰았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상황을 한 3년 정도 겪으니까 이게 완전히 교회를 한번 밑에서부터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중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생기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신앙으로부터 아예 자리를 멀리 떠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낙심하는 자리, 포기하는 자리, 거기에 이르지 아니해야만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의 최고점에 있는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 삶을 향해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인내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손에 가득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선한 보응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영생의 보응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보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보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낙심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잖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보응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한가득 가슴에 지금 안고 계신 선한 보응이 있습니다. 이 보응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받는 자리까지 지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주고 싶어 하시고
주고 싶어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야, 인내하면서 와라 하는 거예요. 와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심정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선한 것으로 보응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보응을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상급, 그 보응을 받을 그런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